이 시간에는 무엇을 위해 모이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들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만 빼고 다른 두 분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함께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우리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자. 그래서 자기 강의에 좀 이용하고 싶다고 한 분이 제안을 하셔서 어제 즉흥적으로 영상을 하나를 찍었습니다. 대본도 없었고요. 그냥 이렇게 야외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켜놓고 이렇게 함께 찍었는데 제목은 한국교회 베스트 앤 워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 또 나쁜 점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저에게 말할 차례가 돌아왔을 때 저는 베스트로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단점들 또 좋지 않은 모습들이 한국교회 안에 여러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의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교회가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한국교회의 베스트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월스트에 대한 제 차례가 돌아왔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기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심. 여러분 사실 교회와 이기심이라는 단어는 양립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반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기심이라 제가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참 양립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기심이라는 단어가 교회 옆에 함께 서 있고 아니면 교회보다 더 크게 더 높이 서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랑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대 한국교회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다름, 그 다름을 교회의 힘으로 승화시켜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서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모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모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말세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모임이 사라질 거라고 이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지 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이런 모임에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모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영적인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보다 우선한다. 가족 공동체보다 우선한다. 여러분 사실 유교 문화에서 살아가는 또 가족을 중요시하는 이 한국 정서로는 이 얘기가 거부감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수긍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흩어지게 하려고 하고 성령은 우리를 모이게 하려고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하나 되게 하려고 그렇게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이 모임,
함께함, 연합, 이것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조 이후에 사람들은 한 언어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그들은 더 잘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았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어가 하나 되고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세상의 악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말자고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살 방법이 없으니 높은 건물을 세워서 우리 생존 방법을 강구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나누셨던 말씀, 창세기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의 연합의 힘이 대단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흩으셨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연합의 능력의 반증이죠. 얼마나 사람끼리 연합하는 능력이 강력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사람들을 나누실 생각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언어를 하나로 합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방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신 사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 연합, 이것들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흩으셔서 모임을 흩으신 이유는 사람들이 함께함이 악을 위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를 하나 되게 하셔서 사람들을 다시 모으신 이유는 그 함께함이 선을 위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일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단은 얼마나 나서서 이 모임을 깨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모임 자체가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모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기총이 있죠, 한기총. 얼마 전에 한기총이 상당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교단이 모여서 복음을 위한 일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모였는데 여러분, 점점 변질되었습니다. 하는 일이 옳지 못했습니다. 이단들을 받아들여주고 규모의 힘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소수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어요. 기독교 단체가 모여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탈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이름뿐이에요. 이름뿐.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른 많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건강상의 위험을 겪었던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에 큰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 코로나의 시간이 현대판 바벨탑 사건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모여서 악한 일들을 도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면서 악의 창궐을 막으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여서 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악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가 넘어서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의 모임을 흩으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그래서 모두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깨어서 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순간 우리가 그 작업을 안 한다, 나태한다, 그러면 그 한순간의 나태함이 우리의 공동체를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 능력으로 악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이 모임에 있어서 칭찬받을 수 없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자, 사도 바울은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 먹었던 만나, 또 출애굽 때 마셨던 이 반석에서 나는 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성만찬에 대해서 비유로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을 마심으로 생명력을 얻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만나로, 또 예수님의 피를 반석에서 나는 물로 마시면서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만찬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은혜의 예식, 이 은혜의 예식인 이 성만찬을 하면서 여러분 지향해야 할 목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봅니다.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찬 예식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하나됨, 연합,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룩하고 유익한 예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에 장애가 되어가고 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첫째 이유는 그 모임이 파당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와서까지 파당별로 모입니다. 파당별로 모이고 자기의 파당이 다 모이면 먼저 식사를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지금 우리가 나누는 성만찬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떡 하나, 그리고 조그만 잔에 담긴 포도주 한 잔을 우리가 마시면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때는 그냥 식사였어요. 교회에 먼저 모이면 그들이 먼저 식사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함께 파당별로 모여서 자기의 파당의 인원이 다 오면 먼저 식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취한 자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든지 그 예배 전에, 예식 전에 이미 취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먹어버린 것이죠. 분쟁의 씨앗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분쟁이 더 공고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 만찬에서 상처받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자, 지금 파당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파당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소리 좀 내고 산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 꽤나 있다, 힘 좀 쓴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싸우고 자기들끼리 먼저 식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있었냐고요? 아니요. 약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할 일 다 마치고 왔을 때 또 종들이 자기 주인 대접할 것 다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일 마치고 왔을 때 여러분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종놈이 만진 그 떡을 내가 뜯어 먹을 수 있어? 더럽게. 어디 생선장수, 고기장수 그 피 묻은 손으로 뗀 떡을 내가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와요. 먼저 와서 먼저 깨끗한 떡, 깨끗한 포도주를 먼저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배 두드리고 있을 때 그제서야 가난한 사람들, 종 살았던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하면 집에서 먹어라. 여기 와서 배 채우지 말아라.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의 애차는 그냥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야, 오늘 교회 모임이 있지? 야, 오늘 저녁은 교회에서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교제할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와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야 집에 가서 자기 종 시켜서 차려 먹으면 되죠. 그런데 종들은요. 이런 사람들 그냥 저녁 굶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을 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약자들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더 분열되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일입니까? 사탄이 원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모였는데 또 교회에 모였는데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해 모였는데 당연히 그 결과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성도 간에 교제하고 함께 복음 전파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은혜 누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목적도 선해요. 그런데 결과가 선했습니까? 아니요. 사탄이 원하는 너무나 악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찬의 시간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삶과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성찬의 시간들이 계속 반복될수록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성취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려고 해야 됐을 것이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그분의 겸손과 희생을 배우려고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익해야 할, 그 아름다워야 할 성찬의 자리가 오히려 세상의 높음과 지위를 자랑하는 시간, 자신의 탐욕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더 드러내고 공고히 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됨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고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만 것이죠. 사탄이 기뻐하는 자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나 사탄이 기뻐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누가 모였느냐, 또 어떤 목적으로 모였느냐, 어떤 성격의 모임이었느냐, 이것이 그 모임의 유익을 담보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정의하면 성도들이 모여도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시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이자.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자 하니까 모여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놀아도 교회에서 놀자, 놀아도 성도들끼리 놀자라는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주일 빼먹고 놀러 가요. 교회 성도들끼리 만나가지고 주일날 야유회를 가요. 소풍을 가요. 여행을 가요. 장거리 여행을 가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육아, 여행, 맛집 정보들 나눠요. 교회 빠지란 얘기입니까? 말씀에 대한 연구, 전도, 믿음의 선한 싸움, 성도들의 희생, 섬김, 봉사, 이런 주제들이 교회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라고, 말세의 때가 다가올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앞에 히브리서 기자가 왜 모여야 하는지 그 모임의 목적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지키기 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 즉 믿음으로 인해 나타나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사랑과 선행이 나타나도록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교회의 모임의 목적인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임과 그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아까 제가 바벨탑 사건 얘기하면서 이 코로나의 시간이 현대판 바벨탑 사건이 아니냐. 여러분,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여러분들 열심히 목소리 높여서 외치지 않습니까?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치 않은 일들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리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코로나의 사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을 전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런 것에서 떠나서 좀 더 한 차원 높은 깨달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일이 한국교회 안에 닥쳤을까? 이 코로나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은 뭔가? 못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막으셨을까? 너희들이 모여서 무슨 선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너희들의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육아, 교육, 돈, 맛집, 여행,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얘기들이 이런 것들 뿐이라면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모여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삽시다를 얘기한다면 그럼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없으면 들으면 되죠.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말이 많은 사람이 이겨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이겨요. 그렇게 교회는 세상적인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세상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여러분들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면, 정말 우리의 자랑할 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뿐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의 모임을 막으시는 것,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전략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더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른 것이 되기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이면 모일수록 하늘 소망을 더 붙들고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랑과 선행에 더 격려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안타까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임도 아닌 성찬식의 모임이잖아요. 애찬을 함께 나누는 모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있는 그 시간이라면 더 다른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서조차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내 배를 채우는 탐욕으로 일관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마치고 모여가지고 우리 무슨 얘기합니까?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무슨 얘기합니까? 혹시 가상화폐 투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옷 브랜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다녀온 해외여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 성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우리의 대화의 내용들은 또 하는 일들의 이 내용들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와 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이 말세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오직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